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부님, 오늘 주제가 지혜의 보금자리 노네요. 네, 뭐 이제 성경에도 보면 노인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또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도 이제 노인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하시고 올해 특별히 그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을 제정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포유는 노인 심리와 영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네, 성심수녀회 예수마음 배움터의 관장님 김효성 젬마 수녀님이십니다. 네, 수녀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수녀님 성심수녀회 예수마음 배움터 관장이라고 저희가 소개를 네. 드렸거든요. 자, 그럼 예수마음 배움터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먼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예수마음 배움터는 이제 성심수녀회가 운영하는 피정집 네. 영성센터라고 하겠습니다. 저희 수녀회가 이제 그 교육 사명으로 일을 하지만 교육 사명이라는 건 학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신앙교육, 영성교육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잘 쉬시고 몸과 마음 쉬시고 맛있는 음식 드시면서 네. 쉬다 보면 주님을 찾고 싶어져 하는 갈망 있잖아요. 그렇군요. 기도, 개인 기도, 또 개인이나 단체로 오기도 하시고요. 또 저희가 지도하기도 합니다. 예수마음 기도라든가 이하셔 영신수련, 노년기 영성 네. 피정, 그다음에 생태 피정, 그 밖에 다양한 범위에서 이제 인간 성장을 위한 여러 가지 그렇군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수녀님 이제 성심수녀회 소속이시고 네. 뭐 많은 사람들이 알지만 또 네. 성심수녀회 수녀님들은 이렇게 수도복을 입지를 않으시죠. 네. 형복이죠. 형복을 입고 다니시는데 네. 그리고 가톨릭 대학교 성심교정이 옛날에 또 네. 성심여자대학교였고 맞습니다. 성심에서 옛날에 설립했죠. 네. 자, 그래서 수녀님이 지금 노년의 영성에 대한 이야기를 네. 하시려고 오셨는데 네. 그럼 수녀님도 그 정도의 연세가 되셨다. 네, 그렇습니다. 수도 생활 하신 지가 얼마나 되신지 궁금하고 네. 수도자가 되겠다고 이렇게 네네. 입회하게 된 그 계기가 뭔지도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가장 저에게 소중한 얘기를 네. 물으시네요. 제가 이제 여기 지금 올 때 지하철 네. 무임 승차권으로 왔거든요, 아하, 파주부터. 네.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지하철 무임 승차권을 받았으니까 제가 67세예요, 한국 나이로. 그렇군요. 수년에 이제 오고자 한 것은 25이었는데 어느덧 41년이 됐어요. 와, 네. 제가 와서 주로 이제 여고생들, 여대생들, 또 그래서 청소녀들을 신앙교육, 네. 교육을 했고, 성심여자 고등학교, 와? 중학교, 고등학교 네, 있었죠. 고등학교에서 지금도 일하고 이제 지금 또 원효로에 아직도 학교 네, 있잖아요.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가 카톨릭 대학교하고 통합한 성심교정이 성심여대였는데요. 거기 교목실에서 6년 있었고, 그러셨군요. 그다음에 여기 또 교구와 함께 본당에서 반모임, 성서 모임 이렇게 하는 소공동체 모임에 제가 교육 자료를 많이 냈고 그 이후로는 주로 수도자들을 오늘날까지 교육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수도원에 오게 된 계기는 물론 제가 이제 집안이 천주교적인 이제 배경 안에서 성장했지만 제가 이제 청년이 되어서 청년기에 제 의식이 있을 때는 지금 왜 요즘 우리 학생들 수능고사잖아요. 네. 11월. 근데 제가 그때는 예비고사라고 불렀는데 예비고사 때 시험 보기 전에 얼마나 떨려요. 제가 주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그때가 해화동 성당이었는데 주님 나 이거 시험에 꼭 붙는데 도와주시면 내가 공부한 모든 것을 남을 위해서 쓰겠어요. 제가 그런 기도를 좀 단순하지만 네. 제가 그렇게 드렸거든요. 또 붙었고 그래서 이제 대학교가 이제 카톨릭 계통 학교니까 입학 미사를 하는데 신입생 중에 하나로 이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또 떨리고 진짜 그때 기도할 때 전체를 생각하면 대학교 갈 수 있는 여성 숫자가 그 당시 이렇게 많은 것은 많지 아니다. 않았죠. 어떤 네. 그런 인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 이거 공부 4년 시켜주면 내가 끝날 때 내 공부 배운 걸 모두 다 남을 위해서 쓰겠다고 어떻게 제가 제 공부는 남을 위해서 쓰겠다고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수도원에 와서 제가 뭐 양성받고 또 교육 전문 교육을 받고 이러는 기간을 빼고는 다 남을 위해서 썼는데 제가 진짜 배운 걸 다 썼던 것 같아요. 네. 외국어 배운 것은 번역도 하고 제가 배운 신앙교육은 남과 나누고 그래서 지금 노년기에 대한 공부도 하고 와서 다 지금 노년 수도자들, 네. 노년 신자들을 위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뭐 어린 시절에 이런 네. 식의 하나님께 뭔가 바라면서 뭐 꼭 지킬지 안 지킬지도 모르는 그런 약속을 하면서 기도하는데 네. 또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잘 읽어보시고 또
또 필요하면 당신께서 당신 도구로 네. 그 기도 너 한 거 있지? 너 따라와. 이렇게 해서 당신 뜻대로 쓰시는 것 같은데 네. 하나님께서 잘 수녀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 같아요. 다른 감사합니다. 사람에게 나누면서 살겠다 네. 하신 게 너무 감명 깊은데 네. 지금 노인의 심리와 영성에 대한 음. 교육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이 일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노인은 사실은 제가 그러고 보니까 이제 노년에 대한 것도 특별히 공부를 하게 된 셈인데요. 저는 저는 부모님께서 저기 그 해방 후에 38선을 넘어서 이렇게 서울에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할머니나 다른 가족들을 다 만나기로 명동성당에서 적을 두고 우리 아버지 주소를 넣으면 다 만나기로 했는데 전혀 만나지 못하고 전쟁 나고 어머니 아버지 이제 80, 90에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성장기 동안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하고 자라질 않았어요. 일가 친척도 없고. 그래서 저는 노인에 대한 생각이 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런 게 없었는데 제가 성심수녀에 들어왔을 때도 그 당시에는 연세가 많으셔봤자 환갑하신 수녀님이 굉장히 첫 언니고 그러셨어요. 네. 그런데 성심수녀회는 국제회례에서 이제 종신서원을 로마에서 받는데 종신서원 받기 전에는 여러 다른 나라에 있는 성심수녀회에 반드시 몇 달 동안 생활체험을 하고 오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생활체험을 하러 가기 전에 일본도 갔었고 대만도 갔고 특별히 영국에 갔었는데 그쪽에는 노인들이 많이 계시죠. 굉장히 많으셨어요. 네. 노인 수행들이 많으시고 요양원에 계시는 수행들 네. 일생을 성심회 안에서 여성교육에 선신했던 수행들이 마지막에 80, 90, 100세까지 뵀는데요. 차 마시는 시간 영국분들이 3시, 3시 반에 꼭 티를 하시잖아요. 근데 노인 수녀님이 어떤 수녀님은 수녀님 드세요. 쿠키라도 이렇게 나눠드리려고 하시고 어떤 수녀님 틱틱 이렇게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초콜릿 이렇게 가져가고 땀에 초콜릿 잡수고 죄송한데 어린애 같은 모습이 노년기에 다른데 그때 제가 약간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성심에 뭐 평생을 살려고 결심하려고 이렇게 가는 길인데 노인의 모습이 참 다르구나. 그때 제가 놀라면서 내가 노인이 돼서 내 모습이 어떻게 될까. 내가 나를 통제하거나 컨트롤할 수 없을 때 어떻게 든 그런 생각이 좀 있었어요. 네. 그래서 30 중반에 종신서원하고 왔을 때부터 제가 성장기의 모습 또 성인이 돼서 이게 후반기까지 가는 모습의 프로그램이 다르구나. 내가 네, 이거를 그렇군요. 준비해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인식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 현실적인 필요가 있었어요. 네. 연세 드신,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1970년대, 80년대 막 본당이나 이렇게 사회사목 분과에 많은 일을 하셨던 수녀님들이 연로해지시잖아요. 지금 한국교회 역사 안에서. 네. 연로하신 수녀님들을 어떻게 마지막까지 품위 있게 여성으로서 소자로서 아름답게 돌아가실 수 있을까 이 교육을 좀 받고 왔습니다. 네. 그런 뜻이에요. 좋습니다. 네. 지금 개인적인 체험 안에서의 일이 네. 이제 사명으로까지 가신 거네요. 저는 근본적인 질문부터 좀 신부님께 네. 드리고 싶어요. 노인은 몇 살부터가 뭐 저도 이제 노인일까요? 선생님처럼 무료로 지하철 탈 날을 기다리면서 그때부터 아직 이제 안 있으시죠. 노년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이런 생각도 하는데 요즘은 다들 옛날보다는 또 수명도 길어지고 건강 관리를 잘 하셔서 실질적으로 60대에도 별로 이렇게 노인이 아니고 굉장히 네. 활발한 활동을 하시잖아요. 네, 물론이요. 그래서 뭐 저희는 이제 신부들은 70세까지 본당 신부를 하고 만 70세 본당 은퇴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걸 생각하면 70세? 그런데 뭐 제가 생각하는 노년은 이 사회의 모든 나의 책임, 부담을 다 내려놓고 네.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거, 네. 나한테 재미있고 의미 있는 거를 내가 스스로 선택하면서 할 수 있는 난 기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그 노년이 오기를 굉장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 네. 뭐 나는 죽기까지 열심히 일을 하면서 뭔가를 할 거야 이런 분도 계시고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저는 노년의 그냥 여유로움 네. 이것을 또 저는 또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수녀님은 그럼 노인은 몇 살부터라고 생각하세요? 네. 과거에는 예수님이면 노인이라고 하셨다고는 하는데. 네, 그렇죠. 제가 생각할 때 제가 20대 초반에 저희 아버지 환갑이실 때 환갑잔치 했던 거 생각나고 저희 수녀님 한국에서 첫 번째 환갑 수녀님 이렇게 네, 네. 저희가 소박하게나마 했던 생각이 나는데 노인이라고 하면은 지금 신부님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노년학에서 보면 노년학자에 따라서도 노년의 나이를 다르게 얘기하고 사회학자나 심리학자에 따라서 노년기를 정의하는 거 굉장히 달라요. 사실 유엔에서도 이제 노년기에 대한 언급을 다르게 하는데 그냥 제가 쉽게 이제 여러 학자들의 것을 전체를 해서 쉽게 이렇게 그린다면은 인생 전체를 볼 때 뭐 한 18살까지는 유년기, 뭐 청소년기, 그래서 어른들 밑에서 도움을 받으면서 성장하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성인이 되기까지 18세라고 한다면 네. 18세 이후부터는 다 성인이니까 네. 뭐 늙어 죽으실 때까지 다 성인인데 그걸 제가 크게 세 개로 나누어요. 그래서 한 초기 성인기 하면 18세부터 한 35세 정도는 자기 성인이 돼서 내가 내 자리를 잡고 사람을 만나고 직장을 구하고 어디 자리 이런 네. 그런 것을 초기 성인이라 한다면 그 이후에는 그 자리 잡은 곳에서 35에서 한 65세 정도까지라고 하면 자기가 본격적으로 인생에서 자기 일을 하는 그렇죠. 사회나 가정이나 어떤 자리에서 그렇게 크게 일을 하는 그 기간 어쩌면 이 일을 위해서 인생이 또 준비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걸 중기성인기라고 한다면 이제 소위 말해서 중년기 전후죠. 근데 이제 그렇게 마음껏 일했던 그 자리에서 어느덧 이제 후배에게 좀 자리를 물려주고 내가 좀 고문이나 자문 원로를 있으면서 지켜보면서 내 마지막에 완성 그 지점을 기다리는. 그래서 저는 뭐 은퇴도 법적으로 어느 나라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너무 다를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직종도 자기 자유업이냐 뭐 공무원이냐 다를 수 있지만 대략 은퇴 이후에 마지막까지 그 시기를 후기성인기라고 저는 하면 그 후기성인기가 노인이 아닐까. 네. 근데 이제 후기성인기에도 전반부, 후반부가 있어서 전반부에는 그렇죠. 자기 독립적으로 생활하면서 네. 또 여행도 다니고 좀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은 네. 여행도 다니고 건강도 있고. 근데 이제 그 이후에는 언젠가 내 몸도 내가 가누지 못하고 그렇죠. 남에게 의존해야 돼. 후기성인기의 전반부와 후반부 독립적인 생활, 그다음에 비독립적인 의존적인 생활하는 여기라고 할 수 있겠어요. 네. 이 정도로 하면 후기성인기를 노년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사람마다 그렇죠. 좀 다르겠어요. 네. 그래서 자기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좀 인식하면서 그렇죠. 그 시기에 내가 해야 될 과제나 이런 걸 잘 인식하면서 살면 좀 더 좀 의미 있게 그 기간을 보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네. 드는데요. 자, 수녀님께서 최근에 그 미소는 나의 소명이라고 하는 책을 출판하셨어요. 그래서 네. 노인을 주제로 한 거죠. 네. 뭐, 이 책은 65세 이후 70, 80, 90, 100세까지의 뭐 남여성 노인들을 만나 뵈면서 제가 만났을 때 그 발견한 거, 관찰한 거, 느낀 거, 본 거, 제가 만나본 노인들의 모습을 회상해서 떠올려서 기록한 다 아주 짧은 글이지만 굉장히 희망적인 글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나이 들어가시는 분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신체 조건에서 어떤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으시는데 그 겪어가시는 모습이 어떠했나 또 느낌, 정서, 그 사람의 희망, 그분의 뜻 이런 것들을 하나씩 사실 말하면 노인 안에 감춰있는 보물, 네. 선물들을 하나하나 제가 이렇게 조명 빛을 비춰준 책이라고 희망적인 노인의 모습을 관찰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노년기가 올 텐데 좀 네.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있으셨을 것 네,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생이 전반부처럼 생각하면 자꾸 내가 신체가 하강이 되는구나, 네. 약해지는구나, 빼앗기는구나, 없어졌구나, 뭐 이렇게 잃어가는구나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노년기의 진짜 뜻이 뭘까? 노년기에 감춰진 보물이 뭘까? 네. 이런 걸 보려는 적극적인 자세로 이렇게 만나본 네. 글들을 썼습니다. 네. 수현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좀 놀라웠던 게 후기성인기라는 네. 말 자체가 노인보다 좀 더 긍정적인 네. 인상을 주는 것 같아요. 네. 물론 노인이란 단어도 부정적으로 사람들이 보지 않으면 좋은 말일 수 있는데 사실 OECD 국가 중에서 노인 자살률이 네. 제일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놀랐는데 노인분들의 희망적인 보물 같은 인생도 조명하지 않으면 사실 잘 안 보일 정도로 네. 불행하다고 보이거든요. 네. 한국 노인들이 이제 행복하지 않은 노인이 많은 네. 거에 대해서 수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저는 굉장히 안타까워요. 사실상 안타까운데 그 자살률이 높다 그러니까 그 자살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사실 이렇게 뒤집어 보면 난 너무 잘 살고 싶었어. 난 너무 행복하고 싶단 말이야. 난 너무 의미 있고 싶단 말이야. 그런 바람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것을 본인이 채울 수도 없고 네. 여건에서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 절망하신 그 절규가 난 행복하고 싶은 것에 대한 아주 굉장히 바람을 네. 드러낸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노년해서 언제부터 땅이 아니라 내 계속적인 똑같은 인격이잖아요. 같은 네. 인격이 유지되는데 어떤 때가 누렸던 것이 전환기에 빼앗기기도 하고 그렇죠. 일으키기도 하고 없어질 때 자기 자신에 적응하는 것이 쉬운 건 아닙니다. 노년기에도 한결같이 나라는 똑같은 사람, 나의 인식, 나에 대한 존중감, 나의 행복감, 또 관계망,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찾지 못해서 그러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빠른 속도, 겉으로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거, 새로운 물건, 뭐 새로운 언어도 새로운 기계 이런 게 나오니까 과거의 내 방식으로는 지금 도저히 내 스스로 누가 도와주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면 나를 유지하기가 버겁다는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외적 중심이나 속도 중심이나 돈이나 경제 이런 중심이 아닌 살아있는 한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본다면 그렇죠. 그가 체력이 약화됐던 돈이 없던 느려졌던 그 안에 감춰진 아름다움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거든요. 생명이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외적인 것을 보는 이런 사회에서 생명이 경시되거나 또 그 세대가 예전에는 어른들을 실천줬던 공대했는데 내가 상대적으로 이렇게 무시를 받는다든가 이렇게 될 때는 피해갈 곳이 그렇죠. 없잖아요.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사회가 너무 빨리 변하면서 또 경제적인 걸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네. 인간 그 자체로 가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효용성이 있냐. 맞습니다. 이 사람 내가 정말 쓸모없는 인간인가 이런 생각을 하기 쉽고요. 네. 특히 이제 은퇴한 경우에 네. 네. 뭐 신체적으로 아프기도 하고 네. 그래서 더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한테는 어떤 도움을 드려야 될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략 자기가 노화를 느끼는 것이 크게는 이렇게 세 범주예요. 네. 일단 우리가 생물이니까 생명체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살아있는 생명이 변하듯이 외양의 모습이 변하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 신체 청력이 좀 변한다든가 시각이 변하는 입맛이 변한다든가 체력이 떨어진다든가 이런 기능 이런 신체의 변화에 대한 자기 자신의 인식 내가 변화되어 가는구나. 네. 변화를 받아들이고 앞으로 지금 남은 힘으로 앞으로 남은 그 기간을 살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죠. 네. 뭐 예를 들면 오른손이 발이 아프다. 그러면 발은 아픈데 아직 손을 쓸 수 있다든가 무릎이 아프지만 아직은 어깨는 성하다든가 어떤 남아있는 것에 대한 인식을 가져야 되는데 잃어버린 거, 젊을 때 누렸던 거 잃어버린 거에 대한 빼앗긴 것 같으니까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것이 기능이 떨어지잖아요. 기능이 약화되는 것은 역할과 이런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따라서 은퇴나 이런 것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나 제가 은퇴하더라도 나라는 사람의 인격은 같다. 일은 못하더라도 나라는 사람 똑같은 그렇죠. 사람이잖아요. 여전히 주님이 사랑하는 자녀잖아요. 그래서 일을 못하더라도 기능이 바뀌더라도 나라는 인격은 지속된다 하는 인격에 대한 존중감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은퇴는 일의 기능이나 역할에서 하는 것이지만 인격에서 은퇴가 없어요. 신앙에도 은퇴가 없어요. 맞아요. 주님과의 관계도 은퇴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은퇴는 또 해야 사회 기능적으로 돌아가요. 맞아요. 후배들이 더 일을 배우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그 노인 한 사람의 인격에 대한 그 살아있음에 대한 감사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일로서 판단되지 그렇죠.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성경에도 모든 것에 네. 다 때가 있다 이런 표현이 네. 있잖아요. 네. 코엘렛에.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하는 시기가 있으면 또 한 발 물러나서 또 관조하고 후배들을 격려하고 우리가 쌓아온 그런 경험들을 나눠주는 거. 사실 그 네.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고 네, 맞습니다. 나도 이제 이런 때가 됐구나. 내 선배도 네. 그런 때를 다 겪었고 이제 내가 이제 이 시기가 왔구나. 이렇게 좀 순리로 받아들이는 그런 태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맞습니다. 들거든요. 네. 맞아요. 노년기도 사실 60대에 할 일이 또 있고 70대가 있고 80대 할 일이 다 다릅니다. 네. 60대 같은 경우는 일단 뭐 65 정도 되면 은퇴를 한다 해도 아직 체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뭐 이게 예를 들면 자문, 고문, 뭐 파트타임으로도 할 수 있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주들도 봐주실 수 있고요. 네. 체력이 더 딸려지는 70대가 되면 외적인 일은 못하지만 지나온 과거를 회상하는 능력은 굉장히 많이 성숙되지 있거든요. 그렇죠. 70대 정도 되면. 네. 그래서 옛날 뭐 성서도 옛날 얘기를 쓴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해석하는 능력이 굉장히 커져요. 그리고 욕심이 이런 것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왜 살고 보니까
그것은 물거품이었네. 살고 보니까 이게 소중하네 하는 역사를 전체 바라보면서 전체성이 커지면서 또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을 수 있는 성찰 능력이 굉장히 많고요. 전체를 보는 능력이 있고 살아있는 실제적인 철학자가 되시거든요. 네. 자식을 키웠더니 우리가 무슨 의미일까라든가 여보 우리 둘이 이렇게 다 이렇게 지내다고 나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가 남았지라든가 그래서 진정한 삶의 철학자가 되는 노년기 그럴 때 또 때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삶이 생명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생명을 찬미하는 이 소리를 후배들에게 자녀들에게 후세들에게 주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은 기능에서 내가 물러나지만 나라는 인격이 지나온 날에 대해서 발견한 의미를 후세대에게 전하는 거 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제 책에서 백세 수녀님이 내 미소가 내 소명이에요. 아, 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서 제목이 이제 나온 네, 거군요. 그 할머니 백세 할머니신데 네. 자기 미소가 남에게 주는 선물이라는 그렇죠. 그런 인식을 가졌어요. 그래서 네. 우리 교황님도 강조하시지만 노년기에 내 남아있는 생명으로서 지난날 모두를 돌아볼 때 내가 부족했다 하더라도 지금 보니 인생은 어떻구나. 이것을 전하라. 네. 이렇게 하는 것이 그렇죠. 노년의 사명이라고 볼 수 네. 있어요. 사실 우리가 뭐 노인들이 그 어떤 연륜을 갖고 또 현역이 있을 때 여러 가지 업적도 하고 거기에 네. 대한 감사도 하면서 네. 아 이제 정말 이제 무도에서 객석으로 물러나올 네, 때 박수 맞습니다. 쳐주면서 네, 네. 훌륭하게 사셨습니다. 네. 또 그 경험을 저희한테 나눠주십시오. 뭔가 이렇게 존중하는 태도가 있다면 네. 좀 덜 서운할 텐데 그렇죠. 일단 쓸모가 없다 내지는 이제 네. 노인들은 이제 뭐가 짐이 된다 이런 분위기도 네. 사실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또 그래서- 젊은이들도 네. 그런 생각을 또 할 수도 있겠다 싶은데 우리 찬미 씨가 있으니까 찬미 씨가 또 젊은 세대를 대표해서 젊은 세대들이 갖고 있는 어떤 노인관 이런 것이 솔직히 어떤가요? 제가 뭐 전부를 대표할 수는 없겠지만 그 확실히 단절이 있는 것 같아요. 사이에는 좀 긴 시간이 있다 보니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존중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상호적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세대 차로 인한 몰이에 서로에 대한 네. 저는 노인의 삶을 그러니까 그들의 언어를 이해를 하기 힘든 부분이 있고 네, 네. 그분들의 그렇죠. 언어는 또 이제 저 청년 세대에 대한 몰이 그러니까 얘는 왜 이렇게 사는 걸까 네, 네, 네. 아니면 지금은 이 세태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계신 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그런 단절감이 더 심화될 때가 네, 있죠. 네. 일단 그게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네, 네. 제 개인적인 체험을 좀 나누자면 저는 상당히 어릴 때부터 어머니 아버지가 연세가 많으셔서 제가 막내다 보니까요. 어머니 아버지가 항상 할머니 할아버지셨어요. 네, 그래서 엄마 아빠의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었고 그래서 아 사람은 나이가 들면 아프고 죽고 이런 게 어릴 때부터 좀 저한테 공포감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그거를 저를 비롯해서 많은 청년들도 사실 내가 늙었을 때 내 모습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는데 노인의 삶, 특히 불행한 단면들이 보여질 때 그거를 내 삶에 받아들이기보다 아직은 좀 회피하고 싶고 네. 그래서 노인들과 청년들의 삶이 계속 이렇게 유리되는 게 아닐까? 그런 예, 노인들도 이제 아까 이제 때 말씀하셨는데 내가 내 시기를 내 시기마다 충분히 살았다 하면 회한이나 씁쓸함이 없을 텐데 뭔가 내가 못했다 이루지 못했다는 게 회한과 씁쓸함이 있으니까 맞아요. 그것이 어떻게 되면 지금 가능성 있는 젊은 세대에게 맞아요. 그걸 투영돼요. 보면서 네. 나는 못 누렸는데 넌 이걸 누리느냐 나 이렇게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이 들어가는 자신이 그 시기마다를 온전히 자기가 저는 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회한이 없으니까 이게 그 젊은 세대를 볼 때도 내 주장과 내 고집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시대, 나 때 이게 중요했지만 지금 보니까 새로운 젊은 아들은 이걸 배울 수가 있구나라든가 좀 노인도 열려 있으면 새로운 세대의 언어를 배우려고 한다든가 관찰한다든가 또 가르치려고 들지 않아도 이해를 해준다든가 공감을 이렇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또 젊은 세대도 노인들에게서 아 이런 경험의 실수를 통해서 저분이 저걸 얻었다는 것이구나. 당신은 다 잘 살았어요. 이런 뜻이 아니라 과거의 지난날의 부족함이나 내 실수를 이야기 그걸 통해서 난 이걸 배웠다 할 때 그것을 말하시는 거구나 하면은 예습도 되잖아요. 네. 그리고 노인은 사실 어릴 때 느낀 것처럼
죽음이 더 가까이 온 사람이기 네. 때문에 사실 그 노인과 관련해서 죽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 네, 없는 건 맞아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 전체성으로 노인들도 보면서 내가 누렸던 거, 그리고 지금도 마지막 누릴 수 있는 거, 지금 내가 또 했던 것에서 나눠줄 수 있는 거, 내 경험의 실수를 통해서라도 배울 수 있는 것을 해서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지 않으면 고집쟁이가 되는 거잖아요. 고집쟁이. 제가 세대 간의 저 참 좋은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 네. 여기 상부상조라는 그림입니다. 이탈리아 북부의 보주에라는 수도 공동체 수사님이 그린 그림이신데 이 제목이 상부상조거든요. 네. 먼저 이 연로하신 분을 업고 가신 젊은 수도승이에요. 젊은 수도승의 젊음과 열기와 그 열정을, 힘을 빨간색으로 표현했어요. 엎여 있는 노인은 흰색, 지혜로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방향을 잡는 분은 누구일까요? 빨간 옷 입은 분일까요? 여기 흰 옷 입은 노인일까요? 이 길에. 아무래도 노인이 방향을 맞아요. 잡으실 것 맞아요. 같아요. 네. 이 방향을 잡고 시대를 바라보면서 방향을 잡으라면서 우리가 시대가 나갈 것을 바라보시는 것은 노인이십니다. 그런데 기운이 없어요. 그런데 이 기운이 없는 노인이 내 방향잡이대로 나를 실어다주는 그 힘은 젊은이에게서 이렇게 얻어서 쓰거든요. 그래서 어른들이 내 지나온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족함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굴곡과 이렇게 내가 반드시 잘 살기만 한 건 아니지만 굴곡을 통해서 내가 가야 할 것이 이거구나를 깨달으신 지혜를 따라서 방향을 안내를 받으면서 갈 수 있는 실제적인 힘은 젊은이들에게 이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단지 세월을 오래 살았다고만 지혜가 생기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사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더 기도하고 성찰하고 네. 또 젊은이들에게 어떤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네. 우리 자신도 또 노인들 스스로도 더 공부하고 준비하는 그런 자세도 네.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제가 사실 노인 오늘 여기 나오면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어요. 네. 저기 이제 저희 연로하신 스님들께서도 방에서 텔레비도 보시고 또 성당에 나가지 못하시는 노인분들이 이제 텔레비도 많이 보실 텐데요. 사실 노년의 과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 첫 번째는 일단 내가 나이 들어가는 거 변화되는 것에 대한 몸의 변화를 인식하시고 기능이 떨어지는 것 높은 데 못 올라가겠다든가 아셔야 되고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내 남아있는 힘으로 약화되는 나를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나를 어떻게 행복해 줘야 될까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노인들 자신이 나는 끝까지 나이 들어도 끝까지 죽을 때까지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네. 생각이 있으셔야 됩니다. 살아있다는 자체에 대한 감사. 이제까지 나를 살게 해주신 그 노인들이 젊은이에게 보여줄 것, 살아온 삶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하느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생명이 하느님의 선물이다. 공기, 쉬는 거, 자매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어려움이 나쁜 건 아니고 어려움을 뚫고 내가 살아왔다. 이 많은 파도를 헤쳐서 내가 살아왔다.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얻은 그 경험을 반드시 나눠야 됩니다. 네. 이것을 나누지 않으면 하느님이 얄미롭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내가 너 몇십 년 살려줬는데 너 거기서 얻은 걸 애들한테 전해줘야 되지 않겠니? 되돌아보니까 결국 그것은 이거였구나. 이걸 깨닫게 해주신 거였다든가. 그래서 감사. 그리고 내려놓을 것이 굉장히 많아요. 젊을 때는 가질 게 많았지만 내려놓는 거. 그래서 노년이 되어 간다는 것은 내려놓는 것을 배우는 교실입니다. 네. 예, 내가 누렸던 많은 거. 그걸 가장 소중한 것만 남는 거예요. 의미 있는 것만 네. 남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내가 후배들, 내 자녀들 부족한 것 같지만 내가 내어 맡길 수 있는 관대함, 열린 마음이에요. 그것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잖아요. 네. 내 생명을 주신 분께 내가 돌아가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노년기에 그렇게 우울하고 힘들게 만든 것 중에 하나는 내 기억 중에서 행복하게 좋게 느껴지는 건 괜찮지만 괴로웠던 왜 내 전쟁이 났냐고 왜 아버지가 나를 학교를 안 보내주냐고 그렇죠. 왜 가난해서 내가 그랬냐고 할 때 그 없었던 부분들이 있죠. 그 빵꾸 난 부분 없는 부분 결핍된 그 부분을 지금 똑같이 메꿀 수는 없어요. 네. 중요한 것은 그때 내 느꼈던 정서가 나를 괴롭히고 있거든요. 지금은 그때보다 더 잘 살아졌는데 지금은 집도 있는데 괴로운 것은 그때 그 느낌 정서를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노년기의 과거를 돌아보시면서 할 일은 반드시 그 내 기억과의 화해, 네. 내 기억과의
정화, 기억의 정화, 화해 이것이 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이건 누가 해주실 수 없어요. 내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그때 그 아이가 느꼈던 어려움, 괴로움, 슬픔을 지금 내 입장에서 바라보면 이해되어질 것도 있어요. 네. 우리 아버지가 그때 얼마나 고생을 하셨나. 네. 우리나라가 그때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나. 근데 우리가 지금 살아왔잖아? 하고 지금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그 정서와 화해, 용서, 치유 이런 의미에서 신부님들이 고해성사도 들어주시고 격려도 해드리고 지지도 해드리고 돌봄도 해드리고 이런 것이 필요하죠. 뭐 젊고 힘있고 뭔가 생산적인 사람만 가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그 자체만으로 존중받아야 되고 그 오랜 역사를 가져온 노인의 삶, 네. 그들의 어떤 용기와 어떤 열정으로 지금까지 온 거에 대해서 우리가 네. 감사하고 인정해드리는 네. 그런 의미에서 이 조부모와 노인의 날을 제정하신 게 네.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교황님께서 네. 그 날을 하신 것은 그분들이 뭐 안 됐으니까 특별히 뭐 하자는 게 아니다. 그분들에게 소명을 밝히시려는 거예요. 그대들이 이만큼 살아왔다는 그 사실 안에서 하느님이 살아계심을 말하라. 그렇죠. 전하라. 선포하라. 그대들의 소명이다. 이런 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네. 네. 사실 죽음 굉장히 진지해지잖아요. 네. 모든 거짓이 다 없어지는 네. 순간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저는 죽음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학적인 죽음은 생물학적 죽음, 심장이 멈춘다든가 박동이 뇌사라든가 해서 네. 의학적으로 보는 죽음은 생물학적인 죽음이에요. 네. 그러나 일상에서는 죽음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많아요. 구체적으로 더 다가오는 것은 노년기에 내가 누렸던 모든 체력이 약화되고 이렇게 걷기 힘들어지고 점점 이렇게 될 때는 실제적인 생물학적인 이 몸이 이제 끝날이 다가왔다는 그런 걸 사인을 느끼잖아요. 병도 네. 걸린다든가 젊은 사람들 병이 온다든가 불치병이 그러면은 그때부터 이미 내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죽음은 내 숙명이 끝나는 그 순간이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음을 맞이하겠다는 죽음이 가까이 온다는 그 순간부터 저는 내 죽음을 살아가는 거라고 봐요. 죽음은 어차피 오면은 내가 맞이하지 않으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신자로서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에 들어간다는 신앙이 있죠. 신앙이 있는데 네. 그 마지막 순간은 굉장히 약해질 겁니다. 실제적으로요. 두렵기도 하고. 그러나 내가 죽음을 내 인생의 완성, 아직도 회개할 때가 있다든가 용서를 할 자녀가 있다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죽음을 생물학적 죽음만이 내 죽음이 아니라 그것을 죽음을 생각하는 순간부터 내 죽음을 살아가는 거, 내 완성에 향해서 가는 거 이런 과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제가 저 개인적으로 제가 사랑하는 우리 오라버니의 부인 우리 올케 언니가 네. 5월에 초에 그 중병 선고를 받고 2달 만에 가셨어요. 네. 얼떨떨해서 놀라고 있는 게 한 달 같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 하는데 근데 가셨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때 급하니까 이렇게 뭐 병원에 맡기게 됐잖아요. 네. 병원에 맡기고 중환자실에 막 응급중환자실 거기서 의사가 살려주기를 그 생물학적인 몸만 살려주기를 바랐죠. 그 저희 오빠와 저희 자녀 조카들이. 근데 저는 제가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실 때 경험에 그때는 제가 몰랐는데 어머니 아버지 다 돌아가시고 나서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저는 목숨이 더 하루라도 더 있어야게 해드려야지 효녀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한계가 왔을 때 내가 어머니 옆에 손이라도 더 잡아드릴 걸. 엄마 너무 감사했어요. 엄마 신앙 주신 게 제일 고마웠어요. 라든가 지금도 제가 이렇게 올라오는데요. 그러니까 어머니께 내가 이렇게 더 큰 죄를 짓지 않았다 하더라도 엄마 너무 고마웠어. 그래요. 어머니 지금 엄마가 옛날에 말씀해 주신 거 내가 다 기억나. 엄마가 빨래를 어떻게 널고 이렇게 그런 것도 다 그런 대화라든가 원한 같은 죄를 져야만 뭐 용서를 하는 게 아니라 감사했다, 고마웠다. 내가 있는 거 엄마 때문이라든가 어떤 그런 것도 대화도 할 수 있었을 네. 텐데 또 구체적으로는 뭐 사실은 뭐 죽음에 관련된 거 유산 상속이라든가 네, 뭐 네. 영영 치료 안 받는 그런 거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그런 것들도 있겠죠. 네. 내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관계적 차원, 살림, 재산, 돈, 법적인 거 이런 것도 정리하는 게 좋고요. 맞아요. 죽음을 현실을 받아들이는 그런 것도 필요하고 마음의 준비, 하느님과의 관계, 자녀의 이런 것을 정리해야 될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보내드리는 분들도 그렇게 안타깝게 이런 것보다 이렇게 맞습니다. 어머니 마음이 평안하게 가실 수 있도록 아버님 마음이 평안하게 가실 수 있도록 함께 동반해 드리는 것이 그분에게 내 인생이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노년학에서 이런 책에서랑 우리가 노인들이 괴로운 것은 내가 이 몸이 죽기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라 이렇게 살아온 내가 의미가 있었어 없었어. 그게 더 괴롭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돌아가시는 분들에게 해드리는 것이 의료적인 돌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영적인 돌봄, 마음의 돌봄. 그대가 살은 건 의미가 있었다. 내가 그대 옆에 있다. 이렇게 도와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위령성을 11월을 보내고 있는데 하느님의 은총 속에 태어나서 하느님께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 일생 모든 시간들이 축복이라고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네, 이 세상의 모든 요아킴과 안나가 외롭지 않도록 따뜻한 마음으로 응원하고 실천하겠습니다. 네, 토크 콘서트 4U 저희는 또 다른 생명 이야기로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생애의 모든 것 당신께 드리니 내 생애의 모든 것 받아주시옵소서. 어디에 앉아 있어도 당신 알고 계시며 어디를 걸어가도 살피시는 임마누엘 주님 내 생애의 모든 것 받아주시옵소서. 어디에 앉아 있어도 당신 알고 계시며 어디를 걸어가도 살피시는 임마누엘 주님 내 생애의 모든 것 알고 계신 주님 내 생애의 모든 것 받아주시옵소서. 받아주시옵소서.